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0일 금식기도 3일차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첫 부분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것, 이 자체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 자체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실제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하나 부르짖는 기도, 이 특별 40일 기도께 하나 부르짖는 기도 들으십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주여,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외마디 외침 속에 다 들어있는 우리의 깊은 고민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민, 거룩한 백성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보다 사실은 성도라는 호칭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 부를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런 성도인 우리에게, 거룩한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레위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참 어려운 존재라는 걸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 힘든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룩하게 살고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삶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데만 마음 쓰는 사람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에 영적인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음식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 음식 문화가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신명기 14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장 21절에 보면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은 새끼를 그 어미 젖에 함께 삼는 걸 맛을 더 돋구기 위한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더했습니다. 주술적인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끊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상 제사에 쓰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유함 가운데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 제물에 사용된 제물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거를 알려준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는 먹으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거리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네가 그걸 먹는 걸로 인해 시험 받을 수 있다면 너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기준 하나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거룩함의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구분하며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심플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어렵냐? 그 과정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장이 들어가고 내 자존심이 들어가고 내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내가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심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조금 전에도 보았듯이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음식 문화조차도 세세하게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숨막히는 간섭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작은 죄에도 예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키우시면서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 관심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말들. 얘야,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음식 잘 챙겨 먹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죠.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처럼 계속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라. 내가 정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감사를 나누어라.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구절에 하나님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정하신 예배 장소 가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걸 드려라.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남는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회 약자들, 레위인과도 즐거움 함께 나누라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약자들을 챙겼을 때 범사에 모든 일에 너를 복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하나님 말씀 정말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그 은혜를 누렸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멀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광야를 지나야 할 때는 인내하며 지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마음껏 누릴 수도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실 때 여러분 삶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부어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 40일 금식기도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특별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임 얻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기 힘든 존재이지만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한 가장 훌륭한 길이고 가장 중요한 길이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